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늘 한결같은 시간 같지만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다를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걸음으로 달려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든든함과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 충만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621장 함께 찬송하면서 1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네, 찬송가 436장 3절까지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첫 달을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다짐들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약속한 것들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마냥 서성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또 재능들을 잘 살려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하며 살아라 하셨지만 그러지도 못한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 모든 후회들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 살기를 다짐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치료의 하나님, 새해가 왔는데도 여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불꽃들이 꺼져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환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새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쇠하여져 가도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웃음과 생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쁨의 웃음을 회복해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어두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기가 바빠서 그저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온 저희들의 가쁜 호흡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다듬어 주시고 차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어지럽고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이 바르게 정돈되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으로 기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주와 함께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 또 그가 우물을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삭 일가에게 이제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든 거죠. 이삭이 고민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목 시절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풀도 자라고 또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물은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삭이 6절에 그랄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26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삭의 재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이삭을 맞아 주었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이제 이미 이 땅이 너무나 좁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떠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이제 옮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셔요.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가서 의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의 재산이 막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거주하던 그 주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가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보세요.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떠나가라. 근데 이삭이 그 말을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할 때에 우리가 세고 너는 약하니까 너는 가라. 이게 우리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당신이 이미 우리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재산도 많고 힘이 강성해졌으니 강한 당신이 떠나시오.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죠. 이삭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참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구나. 자기가 어려울 때 받아주었던 아비멜렉. 그가 떠나기를 요청하니까 힘이 셌지만은 그는 떠나갑니다. 이게 이삭의 성품일 수도 있고 이삭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것이 성품인지 신앙인지, 신앙이라면 어떤 믿음인지.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였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옛적에 아버지가 거주하던 곳이었다. 아버지가 한때 머물렀던 곳이었겠죠. 우물을 팠던 곳. 근데 이삭이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골짜기란 말을 들어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산속 깊이, 더 광야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더 험한 곳으로 간 거죠. 세상의 논리라면 약한 사람을 쫓아보내야 되는데 힘이 강한 이삭이 그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이제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양들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가축을 키웠더니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삭이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에서 가축을 길렀는데 또 번성하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야, 이 우물을 우리 거야. 근데 아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우물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우물을 또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 무슨 소리냐? 이것은 내 아버지가 팠던 것이고 또 너희들이 메꾸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내가 이렇게
파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또 달라고 하느냐? 나는 못 준다.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가?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이상합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 그 위에 있는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맨 처음에 우물을 봤더니 그 우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리고 또 우물을 봤는데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 또 옮긴 자리에서는 시비를 한 거니까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그렇습니다. 르호봇은 넓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삭이 맨 처음에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머무르다게 했겠죠. 우리가 좀 살러 왔노라. 왜냐하면 이삭이 이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과 재산이 많았거든요. 가축도 많았고. 그러니까 예의상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허락을 얻은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산지 얼마 안 돼서 재산이 불어나고 또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게 내 가축이 풀을 먼저 뜯어버리면 다른 가축이 뜯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멜렉 왕에게 많은 백성들이 탄원을 했겠죠. 어디서 이삭이란 자가 들어와서 이삭의 어떤 가축이 다 뜯어버리니까 우리 가축이 말라 죽게 생겼다.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훨씬 힘도 세고 강성하다. 재산도 많고 네가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삭이 오케이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블레스 사람이 메꿔 놓았죠. 그걸 다시 그냥 이렇게 제거하고 파내서 우물을 얻고 거기서 가축을 길렀더니 이제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물 우리 거였다. 근데 이삭은 다투질 않아요. 그리고 옮겨갑니다. 한번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살았더니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또 옮겼어요. 세 번째 옮긴 곳에서는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비로소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넓다, 넓은 터다. 하나님께서 이 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시편 3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면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복된 장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5절 이하로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비단 땅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의인이 걸식하지 않고 자손들이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의인의 자손은 복의 복을 받는다.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26장에도 철저하게 26장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에 관한 신학적인 주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어라. 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되어라. 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단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복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언젠가 제가 이제 계속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가운데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이를테면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보다는 현실과 환경이 크죠. 믿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왜?
믿음은 감추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셔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알려면 죽어야만 아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죠. 이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많이 말하잖아요. 교회나 세상의 모든 신앙의 타락은 기복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기복의 함정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더 심하게 줄여 말하면 나만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틀이 다 있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복의 특징입니다.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라? 아니에요. 오직 복이 있다면 나와 내 가족에게 내려주십시오. 이게 기복주의의 폐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기복주의에 매달릴 때가 많죠. 다른 건 다 묻지 마시고 오직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다른 건 다 묻지 마시고 오직 이 시험에만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 했든지를 묻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믿는 거라고, 욕구를 믿는 거라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오늘 이 창세기 26장도 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도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복에 관한 신학적인 주장. 아까 예수님께서 가난하여라 복 있는 사람이요. 가난이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되고 있으면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서 극복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어떤 선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헛된 추구에 대해서 다시금 눈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니까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뭐가 좋습니까? 하하하고 파한대소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신학적인 복의 주장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평가되는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가는 곳마다 재산이 늘어나고 파는 우물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가? 시비를 겁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도 또 복을 주시고 피해 다녀도 재산이 늘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26장은 바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복은 세상적이죠. 26장의 관심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재의 복입니다. 복은 눈앞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불어나고 그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지금 26장을 집중해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번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물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물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26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과 또 세상의 복에 대한 어떤 그 번성함 사이에 아무 갈등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안 가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재산이 불어나고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읽을 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시편 37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즉각적인 것. 의인에게 땅이 소유되리니 영원히 의인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를 아주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복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저 가난한 자도 슬퍼하는 자도 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신학적인 복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진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도대체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두 복은 서로 모두가 다 그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자, 우리의 고민은 여기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세상적인 복을 내게는 주시지는 않을까? 나도 이 세상적인 복을 좀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이런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삶을 한 번 더 들여보아야 됩니다. 들여다보면 이삭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일치하고 조화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맨 처음에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식솔들의 몸을 의탁합니다. 아비멜렉이 받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번성해지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우리가 좀 곤란해졌으니 당신이 좀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살던 그곳의 세력이 더 크겠습니까? 이삭이 들어온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힘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부족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랄의 왕이던 아비멜렉보다도 더 강한 이삭인데 이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는 허다한 이런 잡족들, 몇 모이는 어떤 부족들 이런 그 공동체보다는 힘이 당연히 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판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저는 여기에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삭은 분명히 다툼을 싫어하고 양보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 일을 뺏기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분노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비로소 시비가 그쳤을 때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넓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이삭의 자신감입니다. 물론 재산도 많고 아직 건강하고 하니까 종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 있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자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양보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신앙이 발견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결국 바꿔 말하면 이삭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투기보다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 나는 그냥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뭐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사고 구조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부당한 일 아닙니까? 내가 판 우물을 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또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까?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리고 다툼이 없는 우물을 르호봇, 넓고 크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이 저는 이삭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든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물을 파게도 하시고 우물을 메우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팔 힘이 없다고 절망 중에 나는 이 우물을 꼭 지켜야 되겠노라고 나는 다투고서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노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물을 팔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팠던 이삭을 생각해 보면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파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다. 어디서든 성실하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넓은 우물이 나온다.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백향목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앙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달라고 하고 혹은 그 아래에서 떠나라고 하라고 할 때에도 이삭은 그저 떠나갑니다. 다투기보다는 떠나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한해는 어느 곳에 머물든지 너로 하여금 너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가는 겁니다. 우물을 이곳에서 파고 저곳에서 파고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내게 주실 복이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허다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판 우물이 어느 날 갑자기 메워지거나 혹은 남에게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삭을 보면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의 양보의 근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게 허락하신 땅이 아닌가 보다. 이 자리는. 그래서 그 옆자리로 옮겨갑니다. 우물을 달라고? 좋다. 내가 힘이 있지만 힘으로 누르지 않고 당신들이 더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나는 다른 우물을 파겠다. 이런 믿음 여러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과 다투지 않으셨고 주님은 세상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었죠. 결국은 그래서 그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26장의 이 프레임을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복이든 혹은 현실적인 복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를 옮겨갔든지 성실하게 우물을 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도 불어나고 삶이 평탄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대단한 번성함을 누리기도 원하고 물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대단한 번성함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배웁니까? 저는 이삭의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삶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등을 돌리거나 귀를 막고 계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불꽃 같은 눈동차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 삶의 우물이 메워질 때 하나님은 투쟁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이러기보다 또 다른 우물을 파라고 오늘 이삭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물을 팔 힘만 있으면 복은 내가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다투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남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러지 않으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헤로도투스 유명한 사람이죠. 그 헤로도투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을 다스리던 니코크리스라고 하는 여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 알잖아요. 근데 바벨론도 처음에 시초는 미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니코크리스라고 하는 여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은 메디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었는데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자주 이렇게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갔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통로를 해서 해왔냐면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타고 와서 이제 침략을 하고 빼앗아 가니까 이 니코크리스라고 하는 여왕이 강줄기를 바꾸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타고 적들이 못 들어오게 뭐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둘레둘레 만들어 버리고 뭐 큰 물은 막아 버리고 또 막은 곳 위에는 반드시 요새를 세워서 배를 타고 침략하는 적군이 있다면 쉽게 섬멸하도록 결국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공사하고 나서 이제 니코크리스 여왕이 죽게 됐는데 이 여왕의 유언이 기가 막혔어요. 그때 이제 그 제방에다가 이렇게 뭐 제방을 쌓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방에 마치 이렇게 문들을 몇 개 만들어 놨지 않겠습니까? 그 문 위에다가 자기 묘를 올려놓으라 그랬대요. 그 묘를.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 그리고는 거기다가 비문을 쓴 겁니다. 후대에 만약에 어느 왕이 돈이 필요하거든 이 무덤 문을 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열지 말라고 그랬다네요. 자, 여왕의 명이고 또 얼마나 병사들이 사모하게 지켰겠습니까? 사람들은 드나들었어도 아이고 어쩐지 여왕님의 기운이 뭐 이랬겠죠. 근데 점점 이제 그 문은 드나들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일종의 여왕의 무덤이 됐는데 후대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가 그 뭐죠? 학계 또 스가랴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려버렸던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왕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깨기로 했답니다. 그 여왕의 무덤에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여왕의 무덤을 해체를 해보니까 그 안에 뭐 금은보가 가득할 줄 알았더니 천만에 그냥 관하고 편지 한 장 달랑 놓여 있대잖아요. 그 편지가 뭐냐? 이 문을 여는 자는 지극히 탐욕스러운 자일 것이다. 남의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 하다니 너는 네 능력으로 살아라. 뭐 이런 뜻의 편지가 쓰여졌다네요. 그게 뭐 그 헤로도투스 역사책에 나오는 거니까 저는 문득 그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다 자기 몫의 삶이 있구나. 그 삶이 어떠하든지 그 자기 몫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몫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신앙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허락하셨든지 그 길 가운데 성실하게 잘 살아가라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때로는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다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양보하면서 차라리 다른 우물을 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르호봇 아주 넓은 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이삭을 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라고 자기 힘을 믿고 왜 정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내가 힘들어서 판 이 우물을 왜 양보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힘이 있음에도 자꾸 양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더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분명히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한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바라기는 부디 이삭과 같이 어느 곳에서든 내가 그저 성실하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의 우물 르호봇은 터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또한 그런 신학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쳤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이 조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하고 또 삶의 소망도 잃어버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병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가 내 우물을 파는 것이구나. 그 우물이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아주 그냥 많은 가축을 먹일 우물이든지 아니면 나 하나 겨우 떠먹을 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치지 않고 우물을 팔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모든 이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들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신앙의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우물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지치지 않게 마치 김매듯, 김맨 사람은 후비적 한 것 같아도 끝까지 매야 되잖아요. 그래야 밭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믿고 확신하시면서 내 삶의 우물이 메워져도 내 삶의 또 다른 우물을 기쁘게 파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기쁨 중에 예배하며 특히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 속에서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또 삶의 형편과 무엇보다 간절히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